신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주목 주시고,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예전엔 우리 남침례교단 교회 개척 사역을 담당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IMB 선교사로 한국과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송식 목사님 모처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걸 아신 분 손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셨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침대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코옵티브 프로그램 협동선교비를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나림원 헌금을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은, 저와 아내는 여러분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다가 지금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면 예배 회복 그러는데 계속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부흥회도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70인 기도 시간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쭉 보다가 여러분들 웹사이트도 쳐다보고 이렇게 보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보면은 예배가 키워드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제 영안의 눈을 떠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도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시편 122편을 읽기 전에 1절 위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책 혹시 있으면 보시면 성전에 올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인데 다윗 왕 때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그 아들인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일대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직접 보면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지리간 그 법궤를 메고 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그래서 법궤를 와서 메고 막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할 때 도와줬던 하나님인데 별것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넣어놓고
야,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정단에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의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정말로 사나이 나보다 실어서 보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법궤를 실어 보내겠다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떼어놓고 암소에다가 그 싣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 암소들이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빠르게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법궤가 들었는데 저거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려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거 무섭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방치해 두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왕궁을 건설하고, 그리고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자기는 편한 데 살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던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방치되어 있던 그것을 갖고 오려고. 그래서 학자들 이야기하기를 그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약 한 1,500명 정도 되었다고, 옛날이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법궤를 실어 오는데 사람들 다 모아라.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3만 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악기를 불면서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기쁜 마음으로 싣고 옵니다. 싣고 오다가 이제 그 수레를 싣고 왔는데 많이 이제 그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 법궤를 만짐으로 바로 죽습니다.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또 무서워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게 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갔어. 그런데 소문에 듣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오벳 에돔에 우리가 법궤를 그냥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하셔서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수레에다 싣고 새 수레에다 만들고 아주 요즘은 현대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했는데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라고, 제사장 이야기라고, 법궤는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실 때부터 그렇게 갖고 온 거 아닙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다 메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알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먼 거리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텐트를 치고 모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때 보면 떡상도 있고 뭐 촛불도 있는데 그 다 없이 지금은 임시로 텐트를 치고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만. 그래서 다른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떡상도 있고 촛불도 있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법궤만이 임시 텐트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는 왕궁하고 여기에 비우면 차별이 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1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에게 이야기를, 왕이여 예배하러 갑시다. 그럴 때에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보면은 외국 사신들이 와서 이제 나라를
잘 부강하기 위해서 이제 파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납시다 할 때에 왕으로서의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왕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임시로 만들었던 텐트에 거기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치로밸리 교회 갑시다. 사람들이 우리는 뭐 자체 건물도 없고 빌려서 쓰는데 필리핀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기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로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서 하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작해서 보면은 오후 2시에 예배합니다. 난가주의 뜨거움 속에서 그것도 오후 4시에 굉장히 뜨거울 때에 와서 예배할 때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치로밸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면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언제 스탑이 됩니까? 언제 예배가 끝납니까?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Never stop. 여러분들이 공중 예배에 있게 corporate worship,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 주일날 오후 2시에서 시작해서 뭐 몇 시에 마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personal worship, 개인 예배가 계속 시작되어서 그 믿음의 간증들을 가누고 소그룹을 하고 다음 주일날 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corporate worship이 시작이 되어서 예배는 천국 가서도 하는 겁니다. 바이블 스터디는 안 하고 전도도 안 하지만은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를 시작하면은 never stop, endless로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예배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정말 예배가 어떠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집사님으로 순교를 하지만은 구약을 잘 알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 하면 돌에 맞아서 계속해서 또 붓고 맞은데 또 맞고 거기서 피가 흘려지고 얼굴은 부어서 뭐 얼굴이 콘지 알 수 없게 같이 붓고 혐오한 모습이지만은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치로밸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옥합에 다 깨고 나도 한 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서 그 향기가 가득하게 해서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예배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했을 때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착고의 차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never stop, 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 그것을 흔들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해서 우리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나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서 그 빌립보의 제수의 관수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하자고 할 때에 그 예배의 기쁨을 알아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면 주일날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피곤한 걸 알고 그래도 중간에는 한 번 해야죠.
미들 윗데이에 웬스데이에 향수 예배, 향기로운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예배하러 갑시다 하면은 가슴이 뛴다. 여러분들 이야기, 야, 돈 버는 이야기야.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대. 저기 가면 이뻐질 수 있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기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초청한다고 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빙 세크리파이스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따자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배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심장이 뛸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나스렘은 애트버리라고 하는 분이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책을 썼는데 그 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폰시에나 크리스천 처치에 플로리다에 있는데 키스미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그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리고 어떤 썬데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몸이 되었을 때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남편은 산소통을 들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앞에까지 중간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목사님 눈물도 보여요. 그래서 찬양을 보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 때에 그 여인이 힘든 가운데 두 손을 들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나고 다윗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마크 애츠브리 목사님은 자기 간증을 기도하기를 그 썬데이에 두 개의 설교가 있었다. 한 설교는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설교였고, 그 다른 한 설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여자의 설교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고 말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드렸던 그 설교가 더 강력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잘 드렸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의 예배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은 인사법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God, I love you. 이런 인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크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상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 체면이라서 그런지 양반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큰 소리로 사랑하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 미투인데 예. 하나님이 인사말은 그렇습니다. I love you more. 하나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디스마치 하고 양팔을 벌려서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더 사랑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제 예배 드려올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시다고 할 때에 우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배자 앞에 우리는 예배합시다 하면 가슴이 뛰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열정,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true worship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말 속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배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에 당시에 보면 왕권 정치였잖아요. 왕이 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집이 법이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은 어떤 세대인데 모세 때부터 막 해가지고 법궤를 받아서 왔을 때 그때하고 지금 다르지.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아주 더 쉬운 방법으로 숄컷으로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갖고 와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하고 법궤를 거기에 있었으니 그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그 법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던 거. 이제 쉐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있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면 리튼 월드로 이렇게 까맣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월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정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터스턴에 가면은 터스턴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선교를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가셔서 아주 고생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땅을 받아서 예배당을 짓도록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짓다가 오랫동안 방치돼서 짓지를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면은 그 정부에서 땅을 다 회수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도움을 청해서 베트남에 있는 아주 목회하고 힘들어하는 나이 많으신 한발 목사님에게 헌금을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매년 3년째 계속해서 그 이디오피아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교회 예배 드리면서 간구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5,000불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헌금하십시오 말도 안 하고 그냥 간구 시간에 간구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베트남에 한국은행들이 있는데 적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넣으면은 이자가 좀 붙어서 그러는데 그 적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집을 주는데 먼저 써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줘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모은 돈이 거의 600만 원 정도 됐대요. 그것을 환전해서 달러로 바꾸니까 5,000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을 때에 베트남까지 와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5,000불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할 때에 내가 언더스탠드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와지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동시에 3개국어를 하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고 영어도 하면서 일본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I don't understand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이해해요, 성경은. 근데 hard to understand가 아니라 hard to do it.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어서 한 가족이 엘리멜렉이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모압에서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름을 참 잘못 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의미 있게 지어야 되는데 말론과 기론. 여러분들 뜻을 하면 부모님 그렇게 짓냐. 말론이라는 뜻을 보면은 그 뜻이 보면은 병약자 그 뜻이에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아들 낳으면 너 병약자야.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론이라고 하는 게 병약자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기론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약하다. 그러니까 뭐 이름대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이제 너 남편들 일찍 다 죽었으니까 새로 새 살림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럴 때에 그 며느리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여행이 되는 축복을 가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하자고 할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할 때는 말씀을 머리로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내 양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성경을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그 보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평안이 올 수 있도록, 다윗의 성에 평안이 오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텐트 속에 있는 어깨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치료밸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뉴욕으로, 어떤 분들은 달라스, 텍사스로 가셨다고, 한국도 가셨다고. 야, 이 교회는 좋아요. 여름에 뭐 한국도 가고 뉴욕도 가고 텍사스도 가고 여유 있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공동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그 한국 사람이면서 이제 1944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해방되기 전에 한국 경상도에서 출생을 해서 이제 유학을 간다고 일본으로 16살 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가서 이제 니스메리칸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고, 그런데 대학을 중퇴하면서 그냥 잘 굴러서 갈 수 있는 괜찮은 차 10대를 사서 택시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분이 택시 회사를 차리면서 택시 기사들에게 유니폼을 핍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손님을 태워주고, 그리고 집이 있으면 집을 실어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나가서 우산을 받쳐서 승객을 태워주고.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택시기사들 뽑는데 인사하고 유니폼이다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택시기사가 되면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친절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는 얼마쯤 갔다가 장애인들을 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택시를 타면 10% 디스카운트를 주고,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놀렸습니다. 장애인을 태우는 택시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절하게 계속해서 감으로 그 회사는 잘 커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면 MK 택시, 그래서 MK를 찾았으면 지금은 큰 회사가 되어서 일본 전체에서 큰 도시, 교토에서 시작하는데 큰 도시는 다 그 택시가 있고, 그리고 뒤에 많은 회사들이 그 MK 그룹 안에 기름회사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모든 거 다예요. 그래서 조지아 출신에서 미국 대통령이 됐던 사람, 좋은 안수 집사님인데 누구 대통령인 사람 기억하세요? 지미 카터가 일본에 갔을 때에 이 MK 택시가 지미 카터를 태우고 그 의전용으로 그것이 필요할 때에 이 택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예서를 보면은 인사를 할 때 택시를 타면 기사가 오늘은 어느 NK 택시의 김송식입니다. 목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릴 때에 잊어주신 물건 없으십니까? 하고 그렇게 인사를 꼭 하게 했습니다. 그 인사를 안 했으면 택시들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지금은 MK 택시 하면은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하는 사람.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밸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 교인들이 오면은 뭐라고 인사를 하셨는지 친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문자가 왔을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 사랑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내가 정말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거를 못 느끼신 분들에게는 50불씩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게 치노밸리 침례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교인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사랑합니다고 표현해주고 그것을 못 느끼면 50불 많아요? 20불씩이라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허그해주고 인브레스 해줄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는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예배하러 갑시다 하면 가슴이 뛰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말씀의 법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입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오면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맞아주고 평안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사람은 전도합니다.